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주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주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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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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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요.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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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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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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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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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 하나님 우리 하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무 두려움 없이 아버지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10월 27일 우리가 아버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인 그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응답하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을 참가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온전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이름으로 들어주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들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더욱더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인도해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연약한 피는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아버지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며 찬양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될수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오후 예배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을 꿇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인가 하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 가운데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들과 그리고 이 기적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자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이 과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나인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은 어느 곳에 위치했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어서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조그만 도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인성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볼 때 여기에서 이게 살고 있는 이 과부와 그리고 그곳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산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제 과부로서의 신분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신분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외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쉽지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볼 때 이 과부는 그 가운데서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뭐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요즘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예를 들자면 저하고 이 아내가 이렇게 있다면은 제가 갑자기 이렇게 상을 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이렇게 오겠습니까? 저가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지금 노예 가운데서 태백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참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구제의 손길들을 이렇게 표해 주신 것을 보는데, 여러분 정말로 한 가정의 가장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그리고 그 인생이 앞으로 그 남은 인생이 가운데 있는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이 굉장히 큰 시련 가운데서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볼 때 이 과부의 그 입장에도 마찬가지로 일찍 그 자기의 남편을 여의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과부 가운데서는 어떤 소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과부의 소망은 아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로 이 아들로 인해 가지고 모든 소망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인으로서 지금 홀로 이렇게 독립해 가지고 살아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이 과부의 소망은 아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보았을 때 뭐 이게 쉽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과부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아들과 더불어서 이미 마음 가운데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배경이 되면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시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나인이라는 성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그 무리들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가 어떤 행렬이었는가 하면 보면 이제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는 그 무리의 장례식 행렬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고, 그 과부는 지금 그 성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떠냐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그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한 과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나오고 있던 것입니까?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망의, 어떻게 보면 그 사망의 권세에 쫓김을 받아서 그 성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데, 그 과부가 된 그 여인은 자기 아들의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가지고 그 성문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 과부와 그 행렬이 이렇게 마주치게 된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그 대조적인 그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볼 때 분명하게 이 지금 서술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여인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니까 12절을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누구라고요? 독자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그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너무너무 불쌍한 것이죠. 너무너무 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장례행렬 가운데서 그와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그래도 이 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래도 위로를 하려고 그 성에 있는 아마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장례행렬을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가까운 이웃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온 동네가 무엇이면 그 죽음을 다 애도해가지고 상여행렬을 이렇게 하고 그 종을 치면서 딸랑딸랑하면서 이렇게 가면은요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행렬을 같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인성 가운데서 지금 한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서 그 나인성 전체가 어떤 슬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 아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여러분 그 나인성의 전체가 무엇이면 사망의 슬픔을 인해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울면서 따라가고 그리고 앞에서 그 과부는 너무너무 처량한 상태로 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는 사형 선고를 당한 것처럼 그 마음이 아파하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의 이 장례 행렬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떠냐면 제일 앞에 이제 남성들이 이렇게 서서 그 앞에 장례 행렬을 이렇게 앞을 뚫고 이렇게 나가면은 거기에 이제 관이 이렇게 있다면 관 앞에 있으면은 관 앞에 이제 상주 같은 이런 분들 그리고 또한 때로는 여기에서 보면 이 과부가 그 관 앞에서 이렇게 서서 그 행렬을 이렇게 앞에 진행하고 있고 뒤에는 이제 관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이렇게 또 붙느냐면 애곡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막 울면서 거기에서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막 애곡하면서 따라가는 특별히 이거는 여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집안에 대한 어떤 예의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여러분 이렇게 돈으로 사가지고 애곡하는 자를 따로 이렇게 세운 것을 여기 유대의 장례 문화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남자들이 이렇게 쭉 따라가면은 거기에서 관 앞에서 가장 그 여인의 앞에 서 가지고 자기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고 따라가면은 그 주변에 이제 애도하는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막 그 따라가는 그 행렬 가운데서 짙은 슬픔의 그림자와 어두움이 이렇게 드리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이 장례 행렬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무엇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아무리 권력 있는 자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 사망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뭐 잘하는 그것을 살펴보면 여러분 진시황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진시황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그 유물 가운데서 놀라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용마병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파고 들었더니 어떠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토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모양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여러 사람들이 이게 막 뭐 수천 개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출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파다 보니까 뭐 지하 도시처럼 거기 쫙 이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그 지역이 완전히 발굴이 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발굴이 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걸 만들었다고 합니까?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진시황이
사후의 세계에서도 이 용마병과 여기에서 이 지하 세계 가운데서 다스리는 왕으로서 영원히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도 어떻습니까? 피라미드 가운데서도 거기에 여러분 그 파라오의 그 무덤으로 이렇게 쓰인 곳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 정성스럽게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보관되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어떤 황금 마스크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것을 장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여러 이 피라미드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았을 때 무엇이냐면 지금 있는 그 피라미드의 그 위치가 어느 곳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비례가 돼서 그것을 지었는가 하면 여러분 하늘의 별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땅의 피라미드의 위치하고 같이 이렇게 정렬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집트인들에 따르면은 이제 파라오가 죽고 나면은 어떠냐면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이 돼서 그들이 그 이집트를 수호하는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피라미드를 별자리의 모양으로 세워가지고 죽음 이후 사후 이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들이 신으로서의 위치로 격상이 돼가지고 그곳을 이제 계속해서 돌본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어서는 여러분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누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사망의 권세가 이 모든 온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붙잡고 있는 궁극적인 권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그 권세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죄의 열매가 바로 사망이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표현과 같이 그 사망의 권세들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 상황 가운데서 모순적인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독자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은 언어 폭력에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가집에 이렇게 가서 그랬는데 누가 막 이렇게 슬퍼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너 울지 마. 왜 울어 지금? 이거 가지고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굉장히 무례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그러죠. 어디 그 상가집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믿는 분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그런데 가족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막 울고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울어? 지금 다 천국에 갔는데 울지 마. 막 그랬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 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해도 그 가운데서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울고 있는 가족을 향하여서 울지 마.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여러분 차라리 상가집에 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면서 그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뢰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신 것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언어 폭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불쌍히 여겼으면 단순히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벌써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과부가 지금 너무나도 불쌍한 환경 가운데 있고 지금 이렇게 사망의 권세에 빠져가지고 온 나인이라고 하는 성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로 슬픔이 이렇게 가득하게 드려지고 있는 이곳 가운데서 내가 생명의 주로 와서 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의 그 소망과 희망과 또한 그들을 향한 긍휼함과 사랑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과부를 향하여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14절에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맨 자들이 서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유대인 가운데서 어떤 문화들이 있었냐면 부정함과 정함을 이렇게 구분하는 문화들이 있었죠. 특별히 어떠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나 이런 자들은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 그 사망의 권세에 대제사장이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위치에 있고 영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그런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로서 위치의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생명의 하나님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 사망의 권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망의 권세를 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모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은 자기의 부모의 시체라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지금 볼 때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댄 것은 그때 관례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그 나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 나인에 있는 그 과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리고 그 자들과 일면의 어떤 그 접촉도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인데 여러분 갑자기 와가지고 그 죽은 자의 그 시체가 담겨 있는 관에 손을 댄다는 것들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제사장들이나 일반적인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 시체에 그것을 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까? 시체의 사망의 부정함이 레위인들에게 옮기게 되는 것이고 시체의 사망의 그 권세가 바로 제사장들에게 옮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말하자면 제사장이든지 레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망의 권세에 맞닥뜨리게 되면 누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시체를 이렇게 닿게 되면은 그 사망의 권세가 그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에게 옮겨감으로 인하여서 부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관에 이렇게 되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정해집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관에 손을 대시는 순간에 그 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생명의 그 은혜들이 그 시체 가운데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정결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바라보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부정함이 옮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어떠냐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 사망을 향하여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관 안에 있는 이 아들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 아들은 여기에서 놓여 있을 만한 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자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으로서 사망 너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주인으로서 이 아들을 다시 한번 살리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해가지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의 부활로 역사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바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온전히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렬들이 이렇게 딱 멈추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렇죠? 예수인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냐면 여기에 모든 주권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이고 그러면서 사망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자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냐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였는데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지금 죽었다가 일어난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년에 대한 주권과 권세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눈을 딱 뜨면서 여러분 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이었겠죠. 자기의 어머니를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본 그 얼굴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 가운데서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생명을 살리셔서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까? 이 과부한테 이 아들을 이렇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으로 이 아들을 살리신 다음에 그 기쁨의 이 아들을 또한 이 과부한테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지금 물리치고 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걸로 인해서 어떤 고백을 드렸다고요?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큰 선지자라고 하는 이것을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이 나인성 이 근처 가운데서 큰 선지자가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구가 일어났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러분 이 지역 가운데서 이 근처 지역 가운데서 이 선지자가 두 선지자가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선지자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과부를 이렇게 그 위로를 하고 그리고 또한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르밧 지역에 가가지고 그 과부한테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또 보내셨다 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좀 다른 것이 무엇이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했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분명히 13절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주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사마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지만 이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었죠. 죽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각각의 과부의 아들과 그리고 또 그 엘리사를 사랑하는 그 여인의 그 아들을 이렇게 살렸지만 그 아들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이런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에 이렇게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님이 정말로 늦은 나이에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는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 미나라고 하는 이미나라고 하는 이 딸이죠.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 이미나라고 하는 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눈에 병이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시력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의 딸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가짐 생각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버지인 나를 바라보는데 이제 다시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가짐에서 너무나도 큰 슬픔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만약에 이 딸의 눈의 이 질환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무엇이냐면 그 딸의 망막의 질병들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게 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어령 교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간증들과 글들과 여러 가지 아주 깊이 있는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남기시면서 아름다운 그 삶을 이렇게 마감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딸과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딸아, 네가 지금 이렇게 고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진정한 기적은 무엇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부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병을 고쳐놨다고 하더라도 틀림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다 죽어서 신유의 은사를 받던 어떻게 하든지 다 죽어서 묻히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의 그 권세를 영원토록 깨트리는 그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부활,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진정한 그 기적의 능력은 무엇밖에 없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역사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사망과 생명의 그 모든 슬픔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어떤 사마의 권세가 우리들의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